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 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으며 오늘 일용할 양식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나훔을 포함한 남유다 백성들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습니다. 흠집 하나 나지 않을 것처럼 단단해 보이는 이 벽은 이미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어마어마한 위상을 자랑하던 이집트 테베를 함락시켰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까지 인류 역사상 최고로 고대 근동 전체를 단일 패권으로 통일한 무시무시한 초강대국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이제는 이 아수르가 점점 남유다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매년 엄청난 양의 은과 농산물과 건축 사업의 강제 노역 인력을 바쳤어야 했습니다. 단순히 돈만 바친 것이 아니라 속국 조약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 내부와 성전 마당에 아수르의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이 설치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느낀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가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이교도 제국이 성전 안마당까지 더럽히는데 가만히 계시는가? 이 짙게 깔린 회의감 앞에서 나훔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현 상황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유다를 상대로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 아수르가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수르의 폭력은 단순히 남유다를 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 대항한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언약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 언약 관계는 마치 부부와 같이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몸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나의 남편이 혹은 아내가 폭력을 당하고 왔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욕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하는 것과 같고 사랑하는 나의 남편을 비방하는 것은 곧 나에게 하는 것과 같다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현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분노가 끌어올라 임계점을 넘어서면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신가요? 히브리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악을 진멸할 것이다, 파멸할 것이다, 끝장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완벽하고 치명적이어서 칼을 2번 빼거나 굳이 2번 타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마침표를 찍으시면 상황은 완전히 종료되며 똑같은 폭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한 몸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상처와 아픔을 자신의 상처와 아픔처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는 상처와 아픔 또한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의 폭력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존재의 힘이 되시고 우리 존재를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양날검과 같은 말씀은 동시에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악의 이중성을 늘 인식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을 어떻게 진멸하실지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아멘. 서로 빽빽하게 얽혀서 틈이 없는 가시나무처럼 니느웨는 튼튼한 성벽과 막강한 군사적 방어막을 자랑했습니다. 포도주를 물처럼 마셔 취해버린 사람처럼 그들은 승리감과 번영과 풍요에 집단적으로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교만을 이렇게 역설합니다. 조금의 습기도 남지 않은 빽빽하고 잘 마른 가시 덤불에 알코올을 부었다. 이 상태는 불꽃만 튀면 순식간에 폭발하는 최악의 상태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와 같이 교만하여 스스로 최적의 땔감이 된 자들을 소멸하는 불로 태우십니다. 자신의 존재의 기반을 하나님께 두는 삶은 풍성합니다. 그들의 생명은 기름집니다. 그들 주변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생명을 나누어 줄 만큼 넉넉합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의 존재의 기반을 인맥, 재물, 지위에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험, 학력, 명예, 번영에 취할 대로 취해 있습니다. 너무 취한 나머지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랑을 쉴 새 없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대화의 방향의 주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릴지만 생각합니다. 이 밑도 끝도 없는 자기 자랑은 너무나 반복되어 단물까지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바싹 말라버린 존재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 바싹 마른 인생에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평소 하는 말을 주의 깊게 스스로 다시 들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 안에는 우리가 평소 가치를 두고 있는 주제, 우리 존재가 지향하고 있는 주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구성하는 것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땔감이 될 만한 자기 자랑들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가치들이 우리의 내면과 외면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들을 짓밟는 자들을 적으로 두시고 진멸하시며 땔감으로 삼아 끝장내시겠다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당시 아수르가 속국의 조약을 맺을 때 이를 아수르의 멍에라고 불렀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아수르의 조약 비문들을 보면 전형적인 문구가 등장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거룩한 주권의 멍에를 메웠고 그들이 조공을 거부할 때 그들의 결박을 더욱 단단히 하였노라. 멍에와 결박.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주인인 아수르에게 은과 금, 건축 자재, 노역을 바쳤습니다. 국가 주권을 상실한 채 아수르의 침략 전쟁에 강제로 끌려가 피를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의 결과,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어버린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들의 목에는 아수르의 멍에가 메워졌고 그들의 손과 발에는 아수르의 결박이 채워졌습니다. 멍에는 소 2마리를 하나의 쟁기에 묶을 때 목 위에 고정시키는 나무 틀입니다. 짐승에게나 쓰이는 것을 인간에게 쓰겠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겠다는 뜻입니다. 결박은 당시 죄수나 노예를 통제할 때 쓰던 가죽 줄이나 청동 결박구였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고대 근동의 사슬은 단순히 묶어두는 용도가 아니라 살을 파고들어 파상풍과 괴사를 일으키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존엄이 짓밟히고 짐승이 되고 노예가 된 이들은 이 아수르의 멍에를 자력으로 풀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없이는 점점 조여오는 이 결박을 풀 수 없었습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진 이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됩니다.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가 결박을 끊으리라. 히브리어로 아나테크, 폭발적으로 찢어 발기다. 멍에와 결박을, 경제적 수탈과 군사적 압제를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찢어 발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해방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해방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올가매고 있는 멍에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의 숨통을 점점 조여오는 결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울한 사회라는 책에서 알랭 에랑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울증이란 끊임없이 행동해야 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주체가 겪는 에너지 고갈 상태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딜 가나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말하며 개인의 자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라, 내 능력을 보여줘라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대단한 자유를 준 것 같이 말합니다.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되어 주인이 되어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내가 아직도 쓸만하다는 것을, 그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더 높은 스펙, 더 높은 연봉, 더 완벽한 외모, 더 훌륭한 부모,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모습,
더 안정적인 노후, 자기 증명의 멍에를 목에 걸고 비교의 결박에 발을 묶고 불안의 채찍질을 스스로에게 가합니다. 자신을 통제하고 자녀를 통제하고 재정을 완벽하게 통제하여 강박적으로 살아갑니다. 잘 사는 게 뭘까? 잠시 브레이크를 거는 질문을 하지만 이미 거대한 멍에와 결박의 수레바퀴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운 삶을 무한지향하는 긍정성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정작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것 같은 자기 자신을 마주합니다. 자신을 착취하다가 완전히 방전됩니다. 이제 남을 소외시키는 삶에서 자기 자신마저 소외시키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울에 빠집니다. 이런 삶, 나름의 보상도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디지털 도파민과 다양한 중독과 소비주의가 보상이지만 영혼은 계속해서 말라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강박과 비교와 자기 착취와 자기 학대와 자기 소외와 맹목적인 통제와 소외로부터 멍에와 결박으로부터 숨을 쉬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십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뒤로 가야 하는지 삶의 근본적인 해결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점점 작아지고 점점 좁아지고 점점 쪼그라드는 존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현재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라고 불리는 이 현상 깊은 곳에 꿈틀거리는 가장 중심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의 멍에를 십자가 위에서 지게 하시고 폭발적인 부활로 모든 결박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인인 너는 받아들여졌다. 스스로를 지지고 볶고 착취하고 자학하는 우리에게 충분해. 그만하면 됐어. 우리를 수용하시며 우리에게 쉼이 되시며 품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멍에와 결박을 맹렬하게 찢으시는 강력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엄마 품에 안겨 잠든 아가들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멍에를, 어떤 결박을 지고 계십니까? 매여 계십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오직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잠시 하나님의 품을 닮은 따스한 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명확하고 일시적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사랑하는 존재를 하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멍에와 결박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사랑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드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해방을 되찾은 삶에는 가장 큰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힘내, 보라, 보아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절망과 좌절에 막막한 현실에 짓눌린 자들,
땅을 바라보고 한숨 짓고 있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산을 보니 누가 있나요? 산을 보니 누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나요? 고대 근동에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일상적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전쟁의 승리, 왕위 계승, 정권 교체를 알리는 전령의 직함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산 위에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왕이 승리했다.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제 침략의 공포가 완전히 끝났다. 평화다, 평화. 샬롬이다, 샬롬. 그러니 이제 우리 절기를 회복하자. 축제를 즐기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자. 죄의 해방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은 한 존재를 노예로 만들어가는 세상의 착취 시스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의 축제를 누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복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통치의 변화입니다. 제국의 권세가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죄의 압제가 끝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로부터 해방시키셨다. 죽음으로 부활으로 우리를 모두 해방시키셨다. 이 복음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우리 존재와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 절기를 지키는 것. 절기는 노동의 멈춤과 해방을 뜻합니다.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제 생산하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서원을 갚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세상에 빼앗긴 영적 주권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나의 삶으로 가장 이 삶에서 소중한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는 삶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서 해방되어 세상 착취 시스템에서 벗어나 복음, 안식,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다시 새롭게 세워집니다. 각자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세상이 채워놓은 거대한 멍에를 맨 채 피로하고 지친 영혼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바둥바둥 거리다가 방전되고 말라버린 우리의 무기력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멍에를 대신 지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지옥의 결박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참된 안식과 호흡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땅의 절망을 보던 눈을 들어 산 위에서 흐르는 승리의 복음을 바라봅니다. 제국의 시간표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제 안에서 춤추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오렌지 가나안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우상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얽매이던 모든 결박에서 해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